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네, 또 우리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세요. 네, 네, 네. 네, 어제 만나는 잘 드셨습니까? 네, 오늘도 만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가실 때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깨어있는 사회라는 또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와 또 가정에서 또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일상의 삶이죠. 삶이라는 그 사회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진짜 깨어있는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지식인들이 많을수록 깨어있는 사회라고 보통 얘기했죠. 그죠? 지식인들이 많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사회를 개혁시키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하면서 진짜 어르신들이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자녀들은 정말 끝까지 논을 팔아서 송아지를 팔아서 그래서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문맹률은 더 낮아지고 또 인구 전체의 학벌이 굉장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회를 깨어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 범죄는 더 지능적으로 악해졌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온라인 속에서 서로가 막말을 하고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말들도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또 점점 그 공의와 정의와 이런 사랑이 미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지는 그런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회는 더 밝아지기보다는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는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겉으로는 그 로마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완벽하게 제정이 돼 있어서 가장 깨어있는 사회다라고 여겼던 그 로마의 성도들과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죠. 로마서. 우리 로마서 먼저 1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네,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것은 이 벌써라는 단어가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늦잠을 자고 있거나 여전히 깨야 되는데 늦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잠을 내가 깨야 되는데 막 깨고 싶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렇게 직장이나 이제 어디 약속 이렇게 나가야 되면 괜히 이렇게 눈은 이렇게 깨야 되는데 깨고 싶지 않는 눈을 감고 이렇게 버티고 그런 순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히 학교 갈 때 그렇죠. 학교 갈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만 하면서 깨야 되는데 깨지 않고 버티는 그런 모습들. 지금은 이제 바울이 지금 잠을 깨야 되는데 벌써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 왜 잠을 깨야 된다고 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뭐가 가까워졌다고요?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도 구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매일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 잠에서 안 깨고 하루 시작하는 사람 있어요? 가끔 광고 보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회사까지 가는 광고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이 세상이 정해놓은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틀 속에서 제도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휩쓸리다가 또 집에 돌아와 잠을 자게 되죠. 또 성도들도 매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지만 일상의 그런 분주함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중에서 이런 영적인 눈을 감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예배를 아침에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제 6시에 여기 배수가 막혀가지고 2층에 물이 넘쳐서 여기 TV 앞에 구멍이 하나 생겼어요. 어제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사를 했어요.
배수구를 뚫고 그다음에 또 1층에 있는 그 배관도 다 청소를 하고 해가지고 10시에 어제 저녁 때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오후에 저녁 때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신년 할애식이 있었어요. 노회. 제가 거기 순수에 기도를 마쳤는데 기도에 그 기도를 제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니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이런 일들이 아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못 지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비록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이제 얼굴 뵈고 이제 어르신들 목사님들도 다 오시니까 제가 얼굴도 뵙고 인사도 하고 왔지만은 사실 그런 사고 가운데 내가 막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12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대요. 물론 밤이 깊을수록 또 낮은 가까운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사회가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날이,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둠의 일은 뭘까요? 어둠의 일을 벗으래요. 어둠의 일을. 그 다음 절 13절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거 꼭 우리 깨어있으라 그 책자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항상 그 본문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둠의 일은 어떤 거예요? 방탕.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 술 취하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했지만 이 술 취하는 게 단순히 그냥 술을 많이 먹고 술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포도주 잔을 채우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음란하는 건 뭐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도 예전에 죄라고 여겼던 그런 음란한 일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음란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아라라는 거죠. 특히 이 호색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욕망이에요. 욕망. 사전적 의미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호색은 어떤 거냐면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네. 마지막 다투거나 시기하는 거. 여러분 다투고 시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투거나 시기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당연히 사랑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성경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어두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둠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 어두운 일은 겉으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두운 일을 스스로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오히려 더 그 어두운 일을 감추기 위해서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숨기려 하는 거죠. 하지만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 어둠의 일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다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옷을 입으라고 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해요. 빛의 갑옷.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여러분 갑옷은 뭘 말하는 거죠? 갑옷은 어떤 거죠? 집에 갑옷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 갑옷은 이제 전쟁 중에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전쟁터에 보내고 있어요? 아니면 로마, 가장 화려하고 깨어있는 사회라고 여겼던 그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죠? 로마죠. 예. 여러분 로마 도시에서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걸까요? 신분. 맞아요. 신분이에요. 신분. 그러면 신분도 병사 신분일까요? 높은 장교의 신분일까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냥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 그 병사들은 어떤 거 대충 옷 입고 그냥
꺼적대기 같은 거 좀 두꺼운 거 입지만, 자, 갑옷은 누가 입습니까? 그 지휘관들이 입잖아요, 갑옷이. 그죠? 예. 그러니까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분을. 그러면 여러분, 빛의 갑옷이다라는 것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쵸.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의 갑옷을 입으면 다 보여요. 오히려 그 어두운 곳이 밝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은 그 신분이 밝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신분일까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 우리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성도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또 어두워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 어두운 일을 벗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빛의 갑옷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말씀 안 하시기로 했죠? 예. 빛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 집사님 안에 입고 오셨어요? 네? 성품이죠,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옷은 신분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인 거죠. 예. 그게 이 어둠 가운데 드러나고 있냐는 거죠. 드러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드러나야지만이 깨어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깨어있지 않구나.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그런 내 경험하는 그런 눈에 보여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교회에서, 가정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내가 사회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 그래야지 여러분, 그래야지만 성령께서 우리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 즉 어둠의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실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제대로 입으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걸쳐 입으시면 안 돼요. 제대로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제대로 입고 참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할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있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깨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사회는 공중 권세가 잡았기 때문에 항상 어둠 가운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몫이에요. 성도님들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뿐만 아니라 사업장,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참빛 대신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두 번째 본문절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이에요. 같이 읽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누워 있으라. 비스듬히 있으라. 예. 똑바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으라. 예.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비유는 뭐냐면 혼인잔치에 참여한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서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두 시간, 길어야 2시간 그 정도에 끝나는 결혼식이 아니에요. 예. 유대인의 결혼식은 언제 끝납니까? 대충 끝내요. 예. 물론 이제 그 혼인잔치를 일주일 내내 하는 데도 있는데 그 하루하루
하고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날 또 해요. 그래서 일주일씩 하는 혼인잔치도 있고, 근데 그 하루의 마감은 언제 잔치가 끝나냐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끝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끝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포도주가 끝나야 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한밤중이 될 수도 있고 새벽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주인이 막 그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포도주를 꺼내와요. 그러면 그게 끝날 때까지 안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한 주인은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포도주가 다 바닥에 나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온다는 거죠. 온다는 거죠. 그 시간은 한밤중이 될지 새벽이 될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온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이 종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묶으래요. 이 옷이 치렁치렁 돼 있으니까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이 옷을 여기까지 앞에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치맛바람을 이렇게 일할 때는 어떡합니까? 질끈 묶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의 옷도 이렇게 치렁치렁 되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려면 끌어다가 허리에다 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등불을 켜고, 그러니까 한밤중이나 새벽, 진짜 가장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첫날에 우리 등불 기름을 채우고 있던 이 여인처럼 가득 채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바로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깨어있는 자고 깨어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물론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다라는 의미도 같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 그래서 베드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잖아요. 그죠? 진리의 허리를 띠라는 것은 그 허리는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그 중심에 말씀으로 딱 채우라는 거죠.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 기다림은, 그러니까 이 종의 기다림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 주인의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기다림입니까? 언젠가 오겠지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는 적극적인 자세라는 거죠.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회가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상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빛의 갑옷, 즉 주님의 그 옷을 입고 주님의 그 재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어두워지고 또 뭐 사회면이나 이걸 봤을 때는 정말 정말 어디 자랑할 것도 없고 정말 너무나 어두워지는 이런 사회를 비난하고, 이 땅에는 진짜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이제 종말이다라는 이러한 마음, 이 절망적인 마음 가운데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빛 대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그 파수꾼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사회가 다시 깨어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있을 때 교회만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그 모든 도시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거기서 사회를 깨웠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첩을 두고 막 음란한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칼빈이 설교를 하는데 막 거기서 막 얘기한 거죠. 이제 음란을 버리고 어두운 일을 버려라! 정리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그 일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일에는 이제는 그 시가 다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구별된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곳에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적극적으로 진리의 띠를 띠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깨어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간절히 참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